엘리사, 이런 제목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을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줍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물려받은 것을 신학적 용어를 표현한다면 영적 유전인자입니다. 이 영적 유전인자는 영역을 말하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지은 잘못된 죄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죄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위로 갈 것이 두려워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아합 왕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버리고
이방의 산당과 이방의 제사장들을 통해 이방 신을 백성들이 섬기게 했습니다. 두 번째의 죄는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 예배를 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긴 신당들을 만들어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을 섬기게 한 죄입니다.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을 통해 이방의 신을 끌어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정결성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의 혼선을 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의 정화 작업을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의 종교의 생활과 영적인 상태를 지도한 자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과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정의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른 정화의 작업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눈에서 흐르는 주야로 흐르는 눈물은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흐르는 애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신앙의 생활을 강조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살아계신 신을 섬길 것을 제안하여 갈멜산에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리앗에 사는 드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다 말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의 예언대로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왕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에서 자신을 도와줄 오바다를 부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모든 샘과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오바다는 그렇게 물길을 찾아가다가 뜻밖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해 주어라. 오바다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을 해준 순간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든 자가 바로 너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참 신인가? 갈매산으로 올라가 송아지 제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살아계신 신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십시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로 응답하여 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워버리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갈매산의 유명한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의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엘리야는 영역의
선지자였고 엘리야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은 기도를 통해서 왔고 기도는 영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어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하게 만들었고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등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바대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지목을 한 후 그곳을 떠나 사바대 아들 엘리사를 만나 겉옷을 그 위에 던져 자기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에게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영적 능력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 능력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유전인자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 영역을 엘리사가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할 때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칠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 것을 예언자의 생도들이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전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의 계승의 모습을 신약의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이 어머니 윤희계가 물려받았고, 어머니 윤희계 속에 들어있던 영역을 아들 디모데가 물려받았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능력인 영적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세 번째, 계승자유입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사가 물려받았고, 엘리사의 영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물려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 엘리사가 물려받았고, 엘리사로부터 그 영역, 영성, 영적 유저인자를 누가 물려받느냐? 성도들이 물려받는 것이다. 바울은 이 영성의 물려받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능력과 은혜를 물려받는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신앙 고백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이 성도인데,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역, 능력,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에서 바울은 영적 능력과 은혜를 물려받은 신비한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승받은 영적 능력과 은혜를
성도들이 받고 있음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영역을 엘리사가 물려받았는데 엘리사로부터 물려받은 성도들이 받은 영역은 성령께서 내가 영역을 눌러받은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고로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 자들이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도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은혜와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니까 믿고 고백하여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이것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영적인 유전인자를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영역, 능력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에게 임한 영역을 성도들이 물려받았다. 성도는 영역과 은혜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이것이
성도가 된 자들이 받는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만이 받는 특권, 그 특권이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역, 은혜, 은총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다. 상속자는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어떻게 탄생이 되어진 것인가? 성도가 받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